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모든 나라 가운데에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들에 핀 꽃과 같이 나약하며 유한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로 저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친히 우리의 든든한 반석과 피난처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 사랑과 인도하심 속에서 한 주간을 보낸 저희가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찬송과 경배를 드리기 위하여 주님 전으로 나왔습니다.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친히 저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45번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내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주님 앞에 나와 죄를 자복하며 회개하는 죄인들을 멸시하지 아니하시고 용서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진실한 마음으로 죄를 자백하며 회개하는 저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저희는 가서는 안 될 곳으로 갔으며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했습니다.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았고 듣지 말아야 할 것을 들으며 육신의 만족을 얻고자 했습니다. 원하는 일이 이루어졌을 때에는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는 나 자신을 자랑했으며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웃을 탓했습니다. 말로 표현하지 못할 추한 생각을 하였고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부정한 행실로 성도의 거룩함을 훼손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와 다를 바가 없는 죄악된 모습이었습니다. 주님,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처럼 부끄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 우리의 죄를 자백하며 회개하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낱낱이 고백하며 참회하는 기도를 계속드리겠습니다.
여기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되이나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그를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고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우리를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부르시고 인도하셔서 거룩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 중에 임하셔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영과 진리로 거룩하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기쁘게 허망하시는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의 삶에서 성령의 깨닫게 하심을 따라 순간순간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돌아보면 죄를 짓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고 복된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를 봅니다. 우리의 욕심과 세상의 문화와 간섭에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길로 가지 않고 우리의 생각, 우리의 욕심대로 나아가는 우리를 보며 참으로 절망하고 근심하며 낙심되는 우리를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이 얼마나 연약하고 우리의 심령이 얼마나 약한지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이 모든 길에서, 죄악된 길에서 우리가 벗어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끝까지 넘어지지 않고 다시 힘을 얻고 용기를 낼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사랑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의 말씀이 있고 성령의 위로하심과 힘주시고 도우심이 있으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가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을 믿으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이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에 따라 우리의 모든 마음이 하나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그 음성에 우리가 감동하며 또 감사하며 순종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릴레이 중보기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동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하심에 모든 성도들이 보고 깨닫고 반응하여서 더욱 기도하는 사역에 함께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세상의 어떤 시선이나 기준을 넘어 거룩함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믿음과 순종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오후에 있을 구역장 권찰 헌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역장 권찰들이 이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헌신을 마음속에 다짐하며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역에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 각 기관과 모임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세워주신 직분자들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으로 하나 되어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은 점점 더 악한 길로 나아가 이제는 이상기후와 전염병 전쟁 등으로 혼란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사람의 죄악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닫고 분별하는 지혜를 주시고 우리 교회들이 깨어나 더욱 힘써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각국에서 선교하는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선교사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땅끝까지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주의 사자를 붙들어 주시고 이 시간에도 성령 충만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준비한 말씀 전할 때 하나님의 권능이 있게 하여 주시고 또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겨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기쁨과 회복과 위로와 확신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성령이 주시는 큰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원 찬양대에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간절히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또 기도하며 준비한 찬양이 드려질 때에 하나님 성령으로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쁘게 흠양하시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55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구약 1035면에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에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옆에 분들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배우며 주님의 길을 따라갑시다.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것, 주님의 마음을 품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품어야 할 마음이고, 또 주님의 길을 따라 동행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양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55장은 하나님께서 죄를 범한 백성들을 구원으로 초청하시는 구원의 초청장입니다. 이사야는 모든 사람들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목마른 사람이 있느냐?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돈 없는 사람이 있느냐? 그들도 하나님께 나아오라. 와서 돈 없이 갓 없이 우리 하나님에게서 물과 젖과 포도주를 사라. 하나님이 은혜로 베풀어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찾으라. 여호와께 부르짖으라. 악한 길에서 돌이켜 불의한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초청합니다. 하나님께 나아오면 하나님이 넉넉히 그 풍성하신 긍휼로 너희를 품으시고 용서하시고 너희를 다시 안아주실 것이라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의 배경 가운데에서 우리가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미워할 수 없습니다. 창조주는 우리 피조된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당신의 백성들을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죄악에 물들어 있는데도 포기하지 못하시고 계십니다.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오라.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악한 자는 그의 길을 버리고 돌아오라. 아버지께로 돌아오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초청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이십니다. 전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실수투성이 죄악 가득한 우리 인간들에게 긍휼과 용서를 베풀어 주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돌아오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초청, 그 부르심은 우리의 놀라운 은혜요 축복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여호와의 긍휼과 용서를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인간의 생각과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다른가? 하나님의 용서는요, 우리 인간들의 용서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정말로 차원이 다릅니다. 다르다라는 말은요, 히브리에서 절대 부정사로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여호와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인간들의 생각과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완전히 다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길,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너희의 길과 내 길을 하나님께서 비교 대조하고 있습니다. 여기 길은 사람이 지나다니는 길일 수 있습니다. 자동차가 지나다니는 도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저 지나다니는 길만을 의미하지 않고요, 인간이 살아온 삶의 양식입니다. 사람이 길을 걸어가면 그것이 도로가 되지 않습니까? 길이 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발자취가 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이 살고 있는 생활 양식, 삶의 방식들이 곧 그 사람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길을 걷고 있습니까?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가 걷고 있는 이 길이 구원과 합당한 길인가를 한번 자신을 찬찬히 살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길에는 무엇이 심겨져 있는가? 무엇이 자라나고 있는가? 우리 인생의 길에는 내가 뿌린 씨앗들이 있습니다. 나의 인생의 길 뒤에 뿌려진 것들이 가시와 엉겅퀴와 찔레와 사람을 찌르는 것으로 가득하고 있다고 한다면 나의 길은 그릇된 길일 것입니다. 잘못 살아온 곳이지요. 그런데 내가 걸어온 인생길이 꽃으로 가득하고 향기로 가득하고 아름다움으로 가득하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정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왔던 길은 과연 어떠한 길이었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여태까지 걸어왔던 길이 잘못됐다고 한다면 앞으로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은 어떤 길이어야 하겠습니까? 주님은 나의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다 말씀하십니다. 원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하와가 뱀의 유혹 때문에 너희가 저 선악과의 열매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 하는 이 유혹에 그 마음이 교만하여져서 탐욕으로 가득하여져서 그 열매를 따먹었고 죄로 인하여서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타락하고 만 이후에 사람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용서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사람은 하나님의 용서를 믿지 못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용서와 하나님의 용서를 한번 비교해 볼까요? 누가 누구끼리 싸웠습니다. 다퉜습니다. 그리고 화해를 합니다. 그리고 용서를 구합니다.
용서해 주겠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마음 한켠에는요, 그래, 두 번 다시 이런 잘못을 또 한 번 저지르게 되면 내가 어떻게 할지 보자 하는 이런 마음이 마음 한켠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내가 이번은 용서해 줄게. 그런데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지 보자. 다음에 또 그러면 난 너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하는 이러한 몹쓸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용서한다고 하면서 여전히 내 기억 속에 그의 잘못된 것들을 새겨놓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신 것도요, 우리가 믿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믿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다른 사람을 품지 못하니까 하나님도 나를 용서해 주지 못하고 나에게 무언가를 꼬투리 잡을 것이 아닌가 하는 하나님의 수준을, 하나님의 용서와 관용의 수준을 나처럼 아주 빈약하고 연약하게 초라하게 만들어버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용서한다 그러면서 신뢰하지 못합니다. 용서한다 그러는 것은 기대하고 믿어주고 잘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고 용기를 북돋아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용서한다고 그러면서 팔짱을 딱 끼고 지켜봅니다. 잘못할 때까지, 실수할 때까지. 네가 또 실수하면 난 안 참지 그러면서 좋지 못한 시선으로 그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진정한 용서는 그를 신뢰하는 것까지, 신뢰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그가 또 실수할 수 있습니다. 또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때 또 붙들어주고 일으켜주고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데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인간의 생각과 다른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타인의 잘못을 용서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중심으로 타인의 잘못을 용서하지 못하면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남아있는 그 용서하지 못한 마음을 용서하지 않으리라 성경이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생각은 과연 어떠한 생각일까? 인간의 생각은요, 죄로 인하여서 완전히 부패하고 타락하여서 하나님의 생각의 끄트머리를 쫓아가지 못합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인간은 철저하게 이기적입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했습니다. 남녀가 서로 사랑했습니다. 사랑하여 선택하여 결혼하였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랬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하와를 바라보면서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그러면서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았습니다. 에덴 동산을 주신 것보다 나에게 짝지어 주신 그 아내로 인하여서 더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나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저 짝지어 주신 하와 때문에 내가 선악과를 먹은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그 여자를 철천지 원수보듯 바라봅니다. 이 모든 죄의 근원이 저 여자 때문이라, 그리고 그 여자를 나에게 짝 주신 하나님 때문이라까지 나아갑니다. 얼마나 파렴치한 모습입니까? 타락하면 바로 이러한 모습들을 보이는 것입니다. 인간의 비극적인 상태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에 걸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려 하지 않고 하나님에게서부터 점점 멀어지는 것입니다. 숨으려 하고 도망치려 하고 감추려 하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탓하려 하고 원망하려 하고 무엇 때문이라 이야기하면서 철저하게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이기주의적인 모습을 나타내 보입니다. 자기의 자기 이익 이것만을 추구합니다. 물건을 사고 팔면서 나에게 얼마만큼 이득이 되는가, 직장을 선택하면서 나에게 얼마만큼 월급을 더 주는가, 철저하게 이기적입니다. 조금이라도 나에게 손해가 되면 아주 기를 쓰고 싸웁니다. 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나에게 어떠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가, 이곳에 온통 관심이 쏠려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말, 인간의 행동, 인간의 선택, 이것을 바라보게 되면 인간의 존재 양식과 그의 인격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 곁에, 아니 나 자신을 한번 천천히 자세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는요, 이기적인 요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또 인간은 어떤가? 인간의 생각은 어떤가? 굉장히 보복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누가 나를 미워한다? 그러면 나도 너를 미워한다 그럽니다. 한 대 맞으면 두 대 때립니다. 보복적인 마음을 품습니다. 그래서 어떤 영화를 볼 때에 피해를 입은 사람이 복수를 하는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통쾌합니다. 그래, 저렇게 해야지, 악단들은 저렇게 처치해버려야지, 그런 마음을 품습니다. 자신을 대적하는 자에게 나의 대적자가 나보다 힘이 세고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으면 말 못합니다. 참습니다. 언제가 때가 되면, 내가 힘을 얻으면, 내가 득세하면 너를 치리라, 그런 마음을 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는 웃어요.
그러나 진짜 웃음은 아니지 않습니까? 때로는 뒤를 돌아서서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힌 그 사람을 향해서 뒤에서 뒷담화를 합니다. 저 인간은 악한 인간이라고, 몹쓸 인간이라고, 상종하지 못할 사람이라고 뒤에서 수군수군대며 모략과 공작을 펼칩니다. 소문을 만들어냅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들 곁에서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끼리끼리 모여서 서로 욕하고 저주하고 비난합니다. 그런 음모를 꾸밉니다. 그리고 그가 힘들어할 때, 낙심해야 할 때 도와준 척하지만 도와주는 것이 아닙니다. 속으로 비웃습니다. 저주합니다. 욕합니다. 같이 출발했던 동료가 실패하고 넘어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속으로 비우는 것이 바로 인간의 완악한 진면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주님은 인간의 마음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하는 것과 거짓 증거와 비방이라. 마태복음 15장 19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인간이 탐욕, 이기주의적인 생각들, 죄로 말미암아 부패하기 때문에 겉으로는 깨끗한 척하지만 회칠한 무덤이 어떻습니까? 밖에는요 하얗게 휘를 칠해놨기 때문에 깨끗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시체가 썩어가고 있고 부패하고 있고 냄새가 납니다. 인간의 부패한 생각은 늘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선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화평의 길을 알지 못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생각입니다. 죄로 인하여 타락한 인간의 본 모습인 것입니다. 또한 인간은 물질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세속적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서 피조물을 조물주보다도 더 경배하고 섬기는 모습이라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25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감각적입니다. 쾌락적입니다. 물질적입니다. 현세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애굽의 신들을, 눈에 보이는 어떤 형상들을 더 좋아합니다. 그리스도보다 바라바를 택합니다. 창세기 11장에 보시면 세상에 쌓았던 바벨탑 사건이 기억납니다. 노아의 홍수를 경험한 인류가 두 번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하지 말자, 두 번 다시 물의 피해를 당하지 말자, 하나님은 두 번 다시 무지개를 통하여서 물로서 너희를 심판하지 아니할 것이라 약속하였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성과 대를 쌓아서 바벨탑을 쌓습니다. 하나님처럼 또 높아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바벨탑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언어가 뒤섞임으로 말미암아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어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세상의 물질을 추구하는 그 인생들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를 저 바벨탑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 로마서 8장 5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 육의 것을 추구하는 자, 자신의 욕망을 따라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이 시대의 대부분의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인생들의 보편적인 생활 양식은 이기적이며 물질적이며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러니 그런 인생 가운데는 진정한 마음의 평화와 기쁨, 감사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늘 모자라고 늘 무언가를 또 다른 것을 얻으려고 합니다. 이미 하나를 가졌는데 그 하나를 가진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두 개를, 세 개를, 네 개를 더 많이 추구하면서 헛된 허망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의 현주소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긍휼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 그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앞에서 사람은 자기의 이기주의적인 사람 존재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주님은 이기적이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우리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세상에 힘 있는 사람들, 청와대에 빽이 있는 사람들 밖에 나가서 어떻게 합니까? 어깨에 힘주고 다니지 않습니까? 명함에 청와대에 관련된 그 이름들을 딱 적어 놓으면서 나 이런 사람이라 자기의 존재감을 과시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늘 보좌에 앉아 계셨던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주님은 하늘 보좌의 자리를 버리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무도 영접하지 않는 그곳에 말구유 위에 누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 대속의 십자가를 짊어지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 주님의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온유, 인내를 우리가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그 겸손한 마음을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거대한 애굽 바로의 왕조가 망해버렸습니다. 거대한 아수르 제국도 멸망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친 바벨론 제국도 멸망했습니다. 또한 거대한 세력을 자랑했던 로마 제국도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왜 멸망했을까요?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했을까요? 거기에는 긍휼과 자비와 사랑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이 인간의 욕망만 가득 채워질 때에 그 나라, 그 제국 아무리 융성하고 아무리 거대하고 아무리 크게 세워져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러한 제국들을 가차없이 무너뜨려 버리십니다. 바벨탑이 무너진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긍휼과 자비, 겸손과 온유, 사랑으로 가득 차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셨습니다. 밤늦게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셨습니다. 이른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의 시선은 이 땅을 향하여 있지만 주님의 마음은 늘 저 하늘을 향하여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높은 하늘처럼, 푸른 하늘처럼 주님의 마음은 늘 하나님을 향해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의 가치관은 무엇입니까?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주님의 생각이었습니다.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곧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의 가치관은 무엇인가?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님의 가치관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었습니다. 주님의 가치관은 하나님의 뜻대로였습니다. 내 뜻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뜻대로 삽니다. 내 방식, 내 고집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내 뜻, 내 방식, 내 고집이 관철되지 않으면 화를 냅니다. 싸웁니다. 다툽니다. 분란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주님은 자신의 뜻을 관철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목전에 두고 주님은 너무너무나 힘들어하셨습니다. 마음이, 삶이 고단하셨습니다. 부르짖으며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제발 옮겨달라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만큼 간절히 목 놓아 기도하셨습니다. 너무 힘드셔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다오 요청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꾸벅꾸벅 졸고 있지요. 주님의 그 깊은 상처, 아픔, 번뇌, 고민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기도의 마무리는 무엇입니까? 아버지,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거룩한 순종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자신의 삶으로 직접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가치관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가,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모든 권세를 가졌지만 그 권세를 휘두르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휘두른 무기는 용서였습니다. 주님이 사용하신 무기는 사랑이었습니다. 주님이 사용하신 무기는 바로 이 긍휼과 자비와 사랑, 용서, 이것을 무기 삼고 저 골고다 십자가 앞에 우뚝 서신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새벽을 기다리면서 주님은 그 길을 마침내 걸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주님은 우리에게도 이러한 마음을 품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성육신과 십자가 대속은요,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는 윤리입니다.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는 가치관입니다. 이것은 우주를 뒤집어 엎는 하나님의 구원의 발상인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가치관은, 이 땅의 모든 사고와 윤리 방식은 어찌하든지 간에 네가 성공해라, 네가 잘 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가치관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당신을 내어놓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가치관은 죄로 말미암아 멸망당해 마땅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죄를 지은 우리 인간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그 십자가를 지게 하심으로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자 하시고 우리를 다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생각을 알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히브리에서 안다 하는 말은요, 경험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능 시험 열심히 공부해서 책을 많이 읽으면 지식이 쌓입니다. 이런 지식이 아닙니다. 유튜브, SNS, 카톡 막 오지 않습니까? 어떤 사건에 대해서 막 누가 뭘 알려주면 보고 나도 그거 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안다의 체험이 아닙니다. 여기서 안다 하는 것은요, 남녀가 서로 하나가 되어서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생활하고 함께 보고 함께 느끼고
경험하는 것들을 통해서 서로의 마음, 서로의 생각, 이 모든 것들이 교류되면서 알아가는 것, 이것이 진짜 안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 할 때는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택하셨습니다. 부르셨습니다. 3년 동안 동고동락하셨습니다.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보고 함께 경험하고 함께 기적들을 경험하게 하셨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아는 것입니다. 주님이 누구이신지 보고 듣고 경험하면서 피부로 오감으로 알아가는 것, 이게 바로 알아가는 것입니다.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경험과 체험으로 아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6절은 무엇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면서 힘든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에 많은 어려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내 곁에 계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부르라, 찾으라,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들으라,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하여라. 순종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내 삶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아가라 하는 뜻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지식적으로 아는 것하고 말씀에 순종하여서 거기에서 얻어지는 경험으로 아는 것하고는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하여서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언약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서 또 로마 감옥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과 그 깊이 지혜를 경험합니다.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서 그 귀양 같던 그 섬에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의지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 구석구석에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애쓰면서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길과 사람의 길은 어떻게 다를까? 우리에게는 항상 두 갈래의 길이 있습니다. 넓은 길이 있고 좁은 길이 있습니다. 넓은 문이 있고 좁은 문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넓은 길, 넓은 문으로 가지 말고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넓은 길은 누구나 가는 길입니다. 누구나 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런데 좁은 길은 아무나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좁은 문은 아무나 들어가지 않습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은 아무나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의미 있는 길이었고, 가장 가치 있는 길이었고, 가장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이었고,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었습니다. 그 길은 순종의 길이었고 헌신의 길이었고 자기의 살과 피를 내어주는 겸손의 길이었습니다. 주님이 친히 가신 그 길은 성육신의 길이었고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의 생명을 대속하여 주시는 구원의 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길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에게는 12제자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0장에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면 사람들이 와 그러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할 배경이었습니다.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찾아와 가지고 한밤중에 예수님, 할 말이 있습니다. 해보십시오. 주여, 내 아들을, 내 두 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 곁에 있는 내 두 아들, 하나는 주님 우편에, 하나님 주님 좌편에, 예루살렘에서 영광 받으시면 그렇게 그 자리를 보장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합니다.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거동락하면서 함께 예수님과 길을 걸어왔지만 여전히 그들 마음 가운데는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주님에게 바라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길은 자신의 욕망을 추구하는 길이었고 이기적인 길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들에게 보여주실 길, 주님이 그들에게 같이 가자고 하시는 길은 결코 그 길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가시는 길은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섬김의 길이었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순종의 길이었습니다. 너희가 이제는 마실 수 있겠느냐라고 제자들에게 묻지 않습니까?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그 길의 높음이 어떻게 표현되었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용서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인간들은 용서를 할 때에도 기준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나한테 잘해주니까 용서해줘. 용서해주지 뭐. 평상시에 나에게 칠했으니까 이번만큼은 용서해주지 뭐. 저 사람은 아니야. 나랑 평소에 관계가 좋지 못해. 저 사람은 아니지. 용서할 수 없다. 제껴버립니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용서하고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사랑하고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은 더 많은 자비를 베풉니다. 그러나 주님은
대상에 관계없이 그가 이스라엘 사람이든 유대 사람이든 아니면 이방인이든 로마 사람이든 관계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용서하기 위해서, 세상에 있는 죄인들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 십자가 위에서 희생 제물로 내어주시지 않았습니까? 시편 92편 5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나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우리 인간이 상상할 수도 생각할 수도 고안할 수도 없는 그런 길이었던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구원에 도달할 수 있는 길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길을 앞장서서 가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나갈 수 있는 그 창구를, 그 길을 먼저 열어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자력으로, 세상의 어떤 권력으로, 힘으로 그 구원의 길을 도달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따라 걸어가야만 그 길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야만 그 생명의 길, 믿음의 길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참으로 진실로 회개하면 악한 자는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나 여호와께로 돌아와 죄를 자백하며 나와 함께 걷기를 원한다면 너희를 넉넉히 풍성하게 용서하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주님, 내게 잘못한 사람을 몇 번 용서해 주면 좋겠습니까? 우리는 보통 3번 용서해 주면 많이 용서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3번쯤 용서하면 그 사람은 참 착하고 선하고 의인답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는 어깨를 으쓱하면서 주님, 한 7번 용서해 주면 괜찮지 않습니까?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은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고를 뛰어넘는 풍성하신 긍휼과 자비인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부르십니다. 우리를 용서하셔서 하나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고 그 풍성한 은혜, 풍성한 자비, 풍성한 사랑,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자녀다운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는 다음이 없습니다. 저 하늘이 푸르른 것처럼, 우주가 끝을 알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용서하심의 끝은 보이지 않습니다. 바다같이 넓습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어 맡기며 하나님의 품으로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를 감히 측량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을 감히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시간 믿는 것은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내가 미워할지라도 그 한 사람, 그 한 영혼조차도 돌이켜 회개하여서 하나님께 돌아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며 하나님의 생각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마침내 돌이키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불의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있음도 또한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길에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가 찬찬히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사람의 생각, 사람의 길, 세상의 욕망된 것들을 여태까지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길, 순종의 길, 거룩한 길, 영원한 생명의 길에는 우리가 그동안 많이 관심을 두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돌이켜 회개하여 우리가 살아가야 할 그 거룩한 길을 바라봄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하오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
주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하늘처럼 바다처럼 넓고 깊고 풍성합니다. 그 은혜를 알기에 감사함으로 주님께 나와 이 시간 예물 드립니다. 주님, 열의 모두 다 주님의 것이온데 그 중에 10분의 1을 구별하여서 11조의 예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담아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을 살면서 경험하는 수많은 어려움들, 고통, 삶의 무거운 짐들, 주님만 바라보면서 의지하면서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피할 길, 건져내심, 구원하심을 저희들이 경험하고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들로 감사임을 올려드립니다. 부산영락교회의 내일을 기대하면서 비전 헌금으로, 하나님 나라의 땅끝까지 이르는 확장을 기대하면서 선교 헌금으로, 엘리베이터 헌금으로, 일천번제 헌금으로, 이웃사랑 헌금으로 다양한 제목들로 올려드리옵나니 드린 손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목하시고 붙드셔서 더 형통한 길, 믿음의 길,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외아들을 주시는 데까지 세상 사람 사랑하니 참 사랑이로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 떠난 우리 원수같이 대적하나 사랑하여 주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세상 죄를 사하시려 우리 죽을 대신 성자 예수 십자가에 고난 받으셨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이 사랑에 감사하여 곧 주께 나오라. 공한 영혼 주께 맡겨 구원을 얻으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생각, 우리 주님의 마음, 그 온유와 겸손과 구원을 기뻐하시는 그 마음을 품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답게 살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부산 영락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이 시간 함께 나와 예배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